오늘 그 본문 말씀은 사무엘의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3장에 이 소명장이 나오고요. 여러 성경을 보시면 그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그 드라마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떤 인물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은 이제 성전에서 이 엘리 제사장을 돕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아주 극적인 드라마와 같은 그런 만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아멘.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그 나이가 이제 15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고 어리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지만 몇 살인지 모르고 다만 한 15세 미만의 이 사무엘이 바로 엘리 선지자 바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어린 사무엘은 엘리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 제사장의 일들을 하나하나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무엘이 이 어려서 성전에서 섬기는 것이 부족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어리면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도 나인 아이라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이 백성들 통치하는 데 있어서 지혜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다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것처럼 이 솔로몬 15세 미만이었던 이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까 참 기대하고 뭔가 희망을 갖기에는 좀 여러모로 부족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직 사무엘이 어려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함께 읽었던 이 1절 하반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린 거는 괜찮았습니다. 어리다고 놀리지 마라 이런 노래도 있는 것처럼 어린 건 상관없어요. 어린 거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 사용하시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바로 그 하반절에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반절 1절 하반절의 말씀은 꼭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이유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니까요, 이 문장 자체가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아니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이 아니라 그냥 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도 희귀해서 들리지 않고 또한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더라. 절망적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도, 그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계시로서 이상을, 꿈을, 비전을 보여주시면 그 또한 희망이 있는 것인데 그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망 중에 절망.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꿈도 비전도 환상도 없던 시대, 정말 영적으로는 가장 어둡고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바로 사사시대 말기의 영적인 그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1장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신적 계시로서의 이상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정말 영적으로 캄캄한 그런 시대. 이 사무엘이 어리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말씀이 임하더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워진 사사시대 말기의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내려지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아모스 8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이 없어서 정말 갈급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큰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 시대에 없다는 것이 진짜 기갈이고 진짜 영혼이 메마르는 진짜 문제라는 사실을 바로 아모스 8장 11절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목이 타서 죽는 겁니다. 영혼이 메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극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와도 전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강박한 영적인 상태.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전혀 무관심하고 무반응한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 말기, 바로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대에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강박한 영적 상태 가운데서는 단 한 가지밖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거요?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곧 저주가 임할 것이다,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밖에 더 이상 주어질 것이 없습니다. 엘리는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하나하나 잘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야 하는데, 그에게 있어서 그 중요한 계시가 전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때에 뜻밖에도 정말로 누구도 기대하지 아니했던 어린 사무엘, 15세 미만의 그 어린 사무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혀 말씀하셔도 반응이 없고 전혀 말씀하셔서 듣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그 아이 사무엘에게 많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또 누구에게 들려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고요, 깨닫지 못한 것 같죠? 아이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 아이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노인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자도 남자도 공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실지, 어떤 처지에 있을 때 말씀하실지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없고 준비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그 말씀이 희귀하고 또 영적으로 가뭄이 드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어두운 상황을 암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 어두운 상황입니다.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정말 희귀하고
말씀이 들려줘도 강팍해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절, 바로 엘리의 눈이 점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는 표현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가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자연적인 그 노화의 결과만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반적인 현상을 바로 엘리가 눈이 노화되어서 보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우리의 나태함이 더욱더 흥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지 아니할 때 거짓이 횡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지 않을 때 기만이 싹이 틉니다. 불순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라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상황이 어두워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와야 하는데 그 빛이 사라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나태함, 거짓, 그리고 불순종의 그런 씨앗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자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신락 같은 하나의 소망의 빛이 비춰집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와, 아무리 어두워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듣지 아니하는 강팍한 영적인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은 켜져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온다는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사모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성전에 나오시고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가까이 가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에 사무엘이 가까이 누워서 그곳에서 지내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부지런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의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어난 시점이 하나님의 등불, 즉 성소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을 그때라고 했습니다. 아직 새벽에 이르지 않은 한밤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는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그 어두움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동행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반드시 켜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전히 말씀하신 하나님. 와, 다 끝났다, 다 망했다, 희망이 없다 라고 하는 그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포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소망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솟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영적으로 어두운 밤중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의 삶과 신앙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등불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비추고 계십니다. 아직 새벽이 되지 않아 어두컴컴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그 어둠이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어둡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인생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저희들의 소망의 그 비전 가운데 그 하나님 소망의 등불 되셔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밝은 빛으로 우리들을 비추어 주시니 무엇이 두렵다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이때 사무엘도 하나님께 처음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 음성을 옳게 분별하지는 못했습니다.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은혜도요, 경험해 본 사람이 더 깊이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아 안 사람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한 번 응답이, 두 번 응답, 세 번 응답, 10번, 1000번, 10,000번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삶 한 번 경험하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비추어진 그 은혜의 빛을 우리가 체험하기만 한다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이 어렵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한 번이 어렵지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그곳에 길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지식과 명철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경험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그 민감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 분별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들려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 아이 사무엘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에 반응한 인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복해서 4번이나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없이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릴지라도, 신앙생활에 그 기간이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를 지속하며 그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찾는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엘리에게 달려간 사무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며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 앞에 섰을 때, 그때 어린 사무엘은 그렇다 하더라도 엘리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런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3번이나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서야 비로소 이제 엘리도 깨달음이 나타난 겁니다. 바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구나. 제사장이었던 그가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라 일러줍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여도 저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바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에게 일러준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다 굳게 걸어 잠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셔도 우리가 마음 문을 열지 아니하고 수용하지 아니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엘리가 이야기했던, 사무엘에게 이야기했던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말씀을 수용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이 시절,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분별하지 못했던 이 어두운 시절, 그 계시를 보지 못했던 이 어둡기 짝이 없는 이 시절, 그러나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아직 신앙 고백조차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이 아이 사무엘, 이 사무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한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삶이란 마치 폭풍과 몰아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등불이 다 꺼지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복음의 능력도 희미해져서 소망이 어두워지고 저희들의 믿음의 등불조차도, 그 믿음의 등불 하나조차도 참으로 건사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마치 강풍 앞에 흔들리는 풍전등화도 같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온다 할지라도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등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인생길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등불 꺼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원토록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은 자신을 항상 나타내 보여주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늘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수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으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주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등불,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저희들의 인생길이지만 그 인생길 정말 신락 같은 그 한 줄기 하나님 말씀의 그 빗줄기가 비춰지게 될 때 우린 두려움 없이 정말 주님 비춰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지켜주심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히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듣고 순종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앞으로도 영원토록 깊이 깊이 체험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